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들도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난 아직 결혼을 못했어! 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마땅히 내세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하는가? 아마 기독교인의 아내분들도 그런 생각은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죠.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거나 반대의 의견을 표했습니다. 특별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내세를 생각하게 만들어서, 종교가요, 그래서 이 현세의 불의와 부조리, 악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종교는 나쁘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역사를 볼 때 역사상 가장 용감한 사람들, 가장 현세를 직접적으로 변화시켰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 때 내세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향해서 바라는 바람이시기도 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설교는 하지만 내세에 대해서 거의 묵상을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세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져야 되는 것을 막 되게 집착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 이 헌금 수입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별로 늘진 않지만 어쨌든 늘어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먹을 걸 찾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제가 탐욕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제게 주실 상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신실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정규 목사가 내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수준의 악을 자행하는 사람은 내세가 없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폴란드의 시인 중에 체스오프 미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과 공산주의의 끔찍한 참극을 그러니까 삶 전체를 통해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칼럼 중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종교는 한때 인민의 아편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민중을 마비시키는 진정한 아편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즉 우리의 배신, 탐욕, 비겁한 살인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엄청난 위안이다. 이런 위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거나 배신하는 끔찍한 일들도요,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세가 없으면 확신한다,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아마 없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그러니까 나는 내세가 있음을 믿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보통 그러니까 별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의 라틴어로 쓰인 되게 유행했던 묘비명과도 같죠. 묘비명에는 이런 표현들이 꽤 많았습니다. non fui, fui, non sum, non curo.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나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과거에 존재했다. 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신경 안 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어차피 다 죽잖아. 신경 안 써.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I don't care 이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다 죽는 거고 뭐 그냥 너도 죽고 가족들도 죽고 언젠가 나도 죽을 건데 자꾸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재수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냥 대충 지금 당장을 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슬픔과 동시에 현재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게 만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가 만일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렇죠? I don't care. 지금 당장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착취하게 될 겁니다.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확신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결국은 내세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부터 출발해보죠.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주일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쓴 논쟁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논쟁자 그리스도라는 책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했던 장면들 있잖아요. 그 모든 장면들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살피면서 의미를 찾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마가복음 12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때는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고대 세계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결과들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 반대하니까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서기관, 장로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거의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현실에 적용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부흥 운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좋은 거로부터 출발했어요. 이게 잘못돼서 율법주의로 빠지긴 했지만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좀 약간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쪽의 모든 권력 그리고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봤지만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모든 것을 정화하신 사건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을 업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사두개인들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일이 없죠, 그죠? 그런데다가 사두개인들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게다가 로마 정권이랑 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별로 내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세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쾌락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독특한 신학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들은 모세오경 외에 그 이후에 있는 구약 성경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적인 논쟁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만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이후에 있는 책들은 참조하면 좋을 책이거나 혹은 그 안에는 가짜도 거짓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결과로 그들은 부활과 내세를 부정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혼도 함께 소멸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은 모세오경 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책 내에 명시적으로는 부활 혹은 내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는 얘기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자세히 파고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증거들마저도 외면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동시에 그분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질문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형사취수법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취수법 말이 어렵죠? 그렇죠? 여기서 형사는 범인 잡는 형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형이 죽으면요.
이제 형의 동생, 남동생이 그 형수를 취수한다. 이제 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뭐 애도 못 낳고 일찍 죽었다고 합시다. 그런 일들이 고대에는 흔했죠. 그러면 이제 아내는 미망인으로 남습니다. 예. 그럼 그때 당시에는 아내 혼자 무슨 뭐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경제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뭐 취직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자기 재산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 아내가, 그러니까 버림받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쫄쫄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형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남동생이 있다면 그 남동생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은 그 형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보호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대를 잇도록 하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수혼법 혹은 형사취수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습니다. 자, 그 법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런 법이 있고 모세가 이런 걸 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기묘하고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20절부터 볼게요.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예.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이럴 때만 상상력이 뛰어나다니까요. 예. 물론 이것은 토비서의 유사한 사태 상황이 나와 있는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상상입니다. 예. 근데 이런 극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7번 갔네요. 남편이 7명이나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을 놀려 먹을 때 쓰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랑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뭐 구약성경 전체를 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었습니다. 내세도 믿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기득권층이라고 보통 생각하니까 얘들이 돈도 많고 뭐 쾌락도 많이 즐겼을 거라고 오해하긴 하는데, 뭐 그런 바리새인도 없진 않았습니다. 대체로는 금욕주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세상에서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법이잖아요. 예.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내세가 딱히 생각도 안 나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미래를 소망하거나 보통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보통 부활과 내세를 소망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놀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누군데? 첫째야? 둘째야? 7째야? 말해봐.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논쟁을 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자면은 바리새인 편을 들어가지고 너 왜 구약성경을 다 안 믿니? 하면서 둘 중에 하나의 편을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내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세가 있다고 막 논쟁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계시죠? 내세에서 온 분이 계십니다. 하늘에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내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늘에 있다가 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그것은 꽤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은 신과도 신학 논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참 신비한 존재죠. 예. 하나님과도 내세에 관한 논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테니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내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아예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편을 든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둘 다 부활과 내세에 있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적인 입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조차도요, 내세의 삶, 죽은 이후의 삶을요, 지금의 삶이랑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지금 뭐 보통 삶을 살아가는 거랑 뭐 크게 차이 없는, 그냥 고통 정도 없는, 뭐 괴로움 정도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대단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정말 사모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 혹은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체로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진 분 안 계신가요?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가긴 가야죠. 왜요? 지옥 가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 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면 일단 구름 위에서 살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날개 달린 천사들이 팔락거리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되게 지루하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찬송가 부르는 삶,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드럼은 없고 전자기타도 없고 오로지 오르간과 오케스트라만 있는 그런 지루하게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할 거 없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이상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결혼제도는 마찬가지예요. 결혼제도는 없습니다. 실제로 밑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결혼제도도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잠깐만 좀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누군가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 제 설교 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 그러니까 천국에는 성이 있나요, 없나요?라고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고 나서 성이 없지라고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하십시오. 목사도 종종 모르고 아는 척을 할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제가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이 본문과 더불어서 이 관련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인 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인 모든 것 있죠. 우리의 기억, 그리고 과거에 결혼했던 사람, 함께 있던 친구들에 대한 모든 기억이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상처는 완벽하게 치유되고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추천하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샘 스톰스라는 분이 쓴 우리 천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국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글을 썼습니다. 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특히 그 글의 제목이 이거예요. 천국에도 성이 있는가? 섹스, 그게 있는가라는 질문이요. 흥미롭죠? 그래서 이게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 나눔 제본 밑에 참고 자료에 제가 번역한 것을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저는 그러니까 와 이게 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기쁘고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인 거죠. 그 중에서 제 생각엔 가장 위대한 생각을 한 사람은 18세기의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일 겁니다. 에드워즈의 글도 다 번역을 해가지고 또 링크로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드워즈는 몇 가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상상해봤자 실제 천국에 한참 못 미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냥 몇 가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천국에서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무한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와 내가 천국에 한 10,000년 살았더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이제 지겹다. 천국의 즐거움도 지겹다. 여기도 약간 지루해지고 적응이 돼버렸어. 그런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할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니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겁니다. 실제로 깊이 있게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에드워즈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상상을 해도 그 상상은 실제 천국보다 훨씬 더 못할 거라고요. 물론 에드워즈는 뒤에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끔찍하게 상상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옥은 훨씬 더 끔찍할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천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 서로를 보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외모가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오 정말 예쁘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기쁨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보통 성인 혹은 연예인처럼 예쁜 사람이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 영화부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야야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흉내냈나요?
그러면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예쁜 연예인이라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귀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귀여움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이 아이는요, 이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봤자 유한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모든 아름다움을 봅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더 아름다워집니다. 게다가 몇 주 전 제가 부활절 때 이 이야기를 미리 했는데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감각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오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식하죠. 근데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여러 성경 구절을 참조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우리는 수만 가지의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될 거라고요. 우리 감각이 약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것을 감각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느끼게 된다고요. 우리는 태양의 빛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라이트도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요. 보지 마세요. 저를 봐주세요. 근데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봅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뻐하고 그 쾌락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질 거라는 거죠. 이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입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고 합시다.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 쌍둥이는 슈퍼 울트라 천재예요. 그래서 언어를 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저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 속에서 서로 막 언어를 합니다. 둘이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두 쌍둥이 중에서 한 쌍둥이는 바깥에서 엄마와 아빠가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쌍둥이 중에 이제 한 형제가 들을 수 없는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아빠가 그러는데 제육볶음이라는 게 있대. 그게 뭔데? 몰라. 근데 아빠가 그랬어. 달고 짜고 시고 감칠맛 터진다고. 그게 뭔데? 몰라. 우린 단맛밖에 모르잖아. 의학적으로 보면 태아도 단맛은 압니다. 제가 논문도 첨부해드렸습니다. 태아도 단맛을 아는데 우린 단맛밖에 모르는데 그거 말고도 맛이 또 있다. 몰라. 하여튼 그렇대.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오케스트라가 있대. 그게 뭔데? 몰라. 화음이 있대. 먹는 거야? 몰라. 좋대. 색깔은 뭔데? 이 어두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빨주노포초 파란보가 있대. 그러면 한 명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망상. 아니야, 내가 들었다고. 헛소리 하지 마. 탯줄이나 꼭 붙잡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태아들한테. 아니야, 얘야, 제육볶음뿐만 아니라 돈가스도 있단다. 얼마나 바삭거리는 줄 아니? 겉에는 바삭, 안에는 주시. 너희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거야. 이 태아들아, 탯줄로부터 영양만 공급받고 있는 것들아. 그죠? 우리 모릅니다. 아마 에드워즈의 그 천재적인 묵상도 실제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야, 겨우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라고 하면서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천국에서 내려온 자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진 않으셨죠. 그렇지만 그분은 진짜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무슨 결혼이고 나발이고 이 모든 생각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거기에 가면은 너희들 모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위대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진짜 결혼을 하게 된다. 나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그 말씀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결혼 가운데서 그 누구도 과부가 없고 그 누구도 외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이제 과거의 연인 혹은 부부였던 사람들은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겠죠. 성관계의 쾌락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바라는 그 쾌락이 원자폭탄 앞에 이슬처럼 느껴질 겁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어떤 신학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상상력 이상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토록 유치하게 생각해서 내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다. 내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거대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최고의 기쁨을 안겨다 준다. 너희들은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상의 쾌락에 너무 취해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천국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지상의 쾌락에 취해 있다면요, 그러면 그것을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통해할 겁니다. 마치 쌍둥이 중에 그런 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의학 논문 찾아볼 걸.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쌍둥이 둘 중에 한 명이 탯줄에 약물을 더 빨아먹어가지고 다른 한 명이 열받은 걸 보면서 유치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둘 다 계속해서 탯줄에 매달려 있다고 합시다. 오, 탯줄. 그럼 우리는 언젠가 그거 끊어질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장차 입으로 먹을 음식, 눈으로 볼 모든 감각, 그리고 모든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거나 상상한 것 이상으로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입을 닫을 수 있는 결정적인 논증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여기서는 이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신학적 장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말씀 하나를 인용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인용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사두개인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밖에 인정 안 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에스겔 38장을 보라고, 여긴 부활이 명백하게 얘기되어 있어. 그래봤자 우리는 에스겔 38장 같은 건 안 믿어요. 그럼 끝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모세 오경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중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그들이 정말로 출애굽기 3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를 만났다. 이 장면은 알지? 당연히 알죠. 믿지? 당연히 믿죠. 근데 그때 또 다른 신학적 장치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 기억나냐? 당연하죠.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과거형을 쓰지 않으셨다. 현재형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으면 과거형으로 쓰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면요, 항상 소유격을 씁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소유격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소유격, 이것은 언약적 사랑 관계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은 내 애인이야, 혹은 내 사랑하는 아내야, 내 사랑하는 남편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우리 교회 시광교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광교회로 옮긴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서는 되게 흥미로운 걸 관찰한 적이 있는데요, 안 된 분들은 우리 교회를 시광교회로 표현하지 않고 전에 다녔던 교회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우리 교회는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지금 시광교회 소속돼 있고 등록까지 돼 있는데 그럼 시광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요, 전에 다녔던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정서적으로 마음의 사랑 그리고 열정, 그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였다 하더라도 그게 다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눈물 짓기도 하고 그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자기 자리도 잡고 사랑하는 사람도 잡고 그리고 여기 아주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때마다 우리 교회를 시건교회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저로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는 법이니까요. 예.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경우 혹은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엄청나게 강한 경우에는요 싫어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학교를 휘튼 대학이라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들 중에서 바나바스 파이퍼라는 사람인데 이 아들도 휘튼 대학으로 갔어요. 이제 대학교를 휘튼 대학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 당시 휘튼 대학에서 존 파이퍼는 어마어마한 영웅이자 어마어마한 인기였어요. 휘튼 대학이라는 신학교에서 존 파이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근데 이제 바나바스 파이퍼가 자기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뭐 자기 집안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너 아버님 뭐 하셔? 우리 아버님 목사야. 어디서 목회하시는데? 미니애폴리스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 목회하셨군요. 너 성이 뭐지? 파이퍼. 혹시 너희 아버지 이름이 존? 너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가 베들레헴 침례교회? 너 존 파이퍼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 그거 되게 많이 겪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누구도 자기를 바나바스라고 불러주지 않고 존 파이퍼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짜증이 나죠. 예, 그런 경우에는 짜증이 납니다. 자, 보세요. 왜요? 내가 그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죠? 예. 자,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 거, 이삭도 내 거, 야곱도 내 거. 그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그 모든 걸 쓰십니다. 현재형으로 쓴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천국에 있다가 오셨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랑 놀다 오셨단 말이에요. 놀다가 나 갔다 올게, 나 십자가로 죽으러 갔다 올게 하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려왔는데 얘네들이 부활이 없대.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얼탱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랑 놀다 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뿐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언약적 사랑의 관계라는 것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현재형으로 썼다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 누군가로 표현하는데 절대 과거형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내 아내였어. 그럼 뭘 의미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혼했거나 죽었거나. 그 사람은 내 아들이었어. 그건 뭘 의미하죠? 죽었다는 겁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입니다. 근데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에릭이라는 아들이 2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괴로워했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회고록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상투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이 종종 나를 즐겁하게 만든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온 가족이 모이나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예, 나는 대답한다. 모두가 집에 모이겠죠. 모두가 못 모이죠. 한 아들은 죽었으니까요. 자녀가 5명이었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가 죽은 거예요. 자네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한 명씩 순서대로 이야기한다. 에이미, 로버트, 클라스, 크리스토퍼. 그러나 에릭은 생략한다. 한 아이가 생략됐다는 것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인가? 자녀가 몇입니까? 어떻게 대답할까? 4입니다. 아니면 5입니다 라고 해야 될까? 대개는 5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때로는 한 명이 죽었다고 설명을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의 부재가 주는 공허함을 아무것도 대신 채우지 못한다. 그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밖으로 나가 에릭을 닮은 누군가를 데려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 사람을 과거형으로 부르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원수로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그냥 헤어지는 것도 고통스럽다고요. 목회를 하면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두를 제가 똑같은 마음으로 다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된 분 같은 경우 이해하시죠? 이해해 주세요. 근데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같이 하고 저와 관계를 맺고 같이 기도도 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물론 이제 웃으면서 잘 가세요. 우리 또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진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우리 교회 다녔었어라는 말을 하는 게 싫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떠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뭐 죽음 다 죽는 거잖아 뭐 상관없어. I don't care.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은 걸 경험해 보고 괴로워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뭐 어차피 내 아내도 죽고 뭐 나도 죽고 뭐 애들도 죽겠지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여러분들이 죽음을 모릅니다. 진짜예요. 죽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앗아가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또는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뭐 다 죽는 거잖아. 어쩌겠어. 진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형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분이시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죽음으로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죽음으로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만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알잖아요. 특히 야곱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곱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진짜 끔찍한 인간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와 결혼했다. 나는 그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엉망진창의 인생을 사는 이 인간이라 하더라도 죽음으로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들은 내게 과거형이 아니다. 그들은 내게 생생한 현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를 과거형으로 남겨둘 정도로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무시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무시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잃을 정도로 적당히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지가 다른 존재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예수께서 이 논지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요, 지금 이 사두개인과의 논쟁을 위해서요, 출애굽기 3장을 이용하셨다고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물론 이제 너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서서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이 기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고 활동하시지만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호와의 사자가요, 이 땅에 아기를 오실 것이 이사야 9장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구약시대 때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1500년 전에 약속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잃지 않을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잃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희들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분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분이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과 끊쳐지는 이유가요,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지만 로마서 6장 23절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쳐지고 하나님과 버림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를 잃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잃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죄를 짊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과거형으로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사랑을 단순히 추억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죽음 있죠. 여러분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마치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자궁에서 이제 애가 나올 때가 돼가지고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끔찍한 아이 입장에서는 죽음과 같은 환경일 겁니다. 맞죠? 자궁은 안전하죠. 탯줄도 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하고, 나는 유영하고 있고, 와 여기가 편해, 너무 안락해, 나는 사두개인이야, 여기 돈도 많지, 내 탯줄은 부유하고 두둑해, 여기서 계속 살래. 근데 갑자기 엄마의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나는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괴롭고 으악 하고 있는 사이에 나는 빛을 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다음 뭘 보죠? 나를 그동안 품어줬던 엄마를 눈으로 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내 사랑하는 아기, 내가 품고 있던 그 아기를 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입 맞춰줍니다. 이게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가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이 모든 논증을 진짜로 끝내시죠. 아무리 사두개인들이 말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면 부활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을 소유격으로 부르실 때 그분은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끊어졌죠.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죽음으로 잃지 않을 겁니다. 결론은요, 내세는 있습니다. 죽음은 정복될 겁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여기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을 붙드십시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3가지 빠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슨하게 주기입니다. 느슨하게 주기. 아까 잠깐 예화를 드리긴 했지만, 아이가 탯줄을 붙들고 이 내 소중한 탯줄, 이 탯줄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이 탯줄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는 게 내 인생의 소명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언젠가 끊어질 텐데. 뭐라고? 탯줄이 끊어진다고? 그건 나의 죽음이야. 아니 넌 어른이 될 거야. 넌 나중에 화장도 하게 되고 춤도 추게 되고 노래도 부르고. 뭐라고? 제육볶음을 먹게 될 거야.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뇌로는 믿지만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와닿지 않겠죠? 와닿지 않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제육볶음을 말해봤자 그게 와닿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으십시오.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느슨하게 줄 수 있습니다. 예. 자, 돈이 지금은 구원자인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를 날도 옵니다. 이를 날도 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부자일 건데요. 죽어요.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죽어요. 그 사람은 아직 어린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쥐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으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할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주십시오. 약간 느슨하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걸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기서 제가 읽어낸 가장 은혜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논지를 주로 들었을 겁니다. 자, 사후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그죠? 지옥 가기 싫지? 지옥 가면 너 불타 뜨거워 너 죽는다. 천국 가면 좋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이게 보통 논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의 논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부활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그럼 너희들은 사후세계를 바라고 희망하고 좋아하고 믿게 될 것이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거의 끊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후세계를 거의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아.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나는 지금 심장 소리로만 엄마를 만나고 있지만 나는 이제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거 은유라는 거 이해하신 거죠? 네. 그분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조금 이따 할 성찬과 그 모든 것을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서로를 영원의 눈으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가족을 포함해서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꼴보기 싫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죠. 천사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진짜예요.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보기에 모난 것도 많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천사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나타날 겁니다. 믿으세요. 이런 건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들 모두는 서로에게 천사보다, 자, 아멘 준비하세요. 천사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긴 미래를 보면서 지금을 보십시오. 자궁은 안락한 곳이지만 자궁 안에서 모든 걸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